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구약 1304장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랴의 증손이요 그레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신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아도 아니하니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여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서를 처음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지만 이 스바냐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바냐가 통치하던 시대, 스바냐가 예언했던 시대는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시대로서 약 BC 630년경입니다. 그런 이제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합니다. 4대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스바냐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그는 시기적으로 아까 좀 전에 요시야가 통치하던 630년경을 배경으로 시작했다고 했고, 그가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621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3장까지 읽게 되는데 따뜻한 내용보다는 매우 부정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겁이 덜컥 나서 성경을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서의 핵심은 3장에 가 있죠.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맞는다 하고 열심히 하면 맞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스바냐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좀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정화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유월절을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요시야 시대에 이 말씀하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에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알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아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유다 왕 중에 가장 못났던 왕, 못났어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 왕이고 그 아버지도 바로 앞에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통치를 잘했죠. 예를 들면 성전을 정화했고, 그동안 멈춰 있었던 유월절을 재개했고, 또 성과 정의의 이 질서를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남유다 땅에 편만하게 펼쳤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선왕이죠.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입니다. 참 못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신상 전국 곳곳에 두게 되었고, 또 자기 아들을 말렉이라는 그 신에다가 희생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일 만큼 이방신을 믿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러니까 아버지와 정반대기를 갔던 이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아몬도 짧지만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요시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전통과 잘했던 모습은 이미 므낫세와 아몬을 거쳐오면서 유전적으로나 혹은 그 경험적으로는 그들 가정에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스바냐에게 오늘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요시야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왕을 잘 이루고 있었고, 그 뒤에 므낫세와 아몬이 잘못하고 있었으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명의 선지가 아니면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때 그대로 돌이키게 하는 게 참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때는 큰 움직임이 없으시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므낫세 시대가 더 알맞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기에는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죄가 없었던 백성들을 탄압했고 또 학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 시대도 아니고 아몬 왕의 시대도 아니고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질 때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오늘 보면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맞는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보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의 신학, 시간의 신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사실 최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의 신학을 그래서 모르게 되면, 그리고 오해하게 되면 인생이 자꾸만 꼬이게 되고 자꾸만 삶에 불만족이 생기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때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서 겪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 시대,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거꾸로 돌아보면서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때가 있고 더 적합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시간은 일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상황에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의 신학,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나타나셔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몬이나 므낫세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누가 봐도 정상적인데 그 시대를 건너뛰고 오히려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1살부터 40세까지 그 애굽 왕궁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궁에서 자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겨우겨우 숨겨서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강물에 그 아이를 버리게 되는데 하셉수트라는 그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날 그걸 방주를 내려쓰게 되었을 때 그 조그만 그 광주를 내리게 되었을 때 하셉수트가 마침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발견하면서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40년을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최상의 학문과 또 최고의 지식들 또 상황 판단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살이 되었을 때 왜 하필이면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든 일이 그때 일어났을까? 그때 그는 결국 왕궁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야인으로서 40년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리더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의도적으로 40년을 그의 삶에 3번에 걸쳐서 쓰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가 그냥 40년씩 된 것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자그마한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그때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40살까지 기다리셨을까? 30대 중반에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50대 중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만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40살에 그가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또 80살에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40년을 다른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임신하고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출산이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던 그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외에도 성경의 역사를 아브람부터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하면 조금만 묵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분의 때에 나타나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때,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때, 내 인생이 있으면 하는 때, 그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이는 대학 입시를 한 번에 원하는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재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삼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취업 시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쓸 때 10번만 써서 원서에 대어서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20번, 30번 쓰다가 안 되어서 다른 곳에 쓰고 그곳에는 오히려 한 번에 취업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2번, 3번, 10번, 20번 굳이 쓸데없는 시간들이 소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신학에 맞춰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완벽한 타이밍, 그 완벽한 한 번을 위한 여러 번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너무나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초조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빠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것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 안정감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꼬여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그분 붙들고 그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고민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너무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완벽한 타이밍에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실수 없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늘 그분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의 때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므낫세 시대에 또 아몬의 시대에 일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더 늦은 이후에 요시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때였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머지않아 우리들의 삶에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고, 그분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나의 때를 기대하고 나의 때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완벽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들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코 외롭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 일상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되 항정지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도 시험이거나 혹은 한 사람에게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방법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온전히 뽑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 답답한 심령에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꼬이는 문제마다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수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